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회복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전체 이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었죠. 묵시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소아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입니다. 이 4장이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무엇이 나옵니까? 열린 하늘의 문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늘에 베풀어져 있는 보좌, 이것을 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주시고자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초청하죠.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늘 문을 통하여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본 장면이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비록 우리는 문제가 많고 환난과 공고가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는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만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잡아 이끌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면 그 보좌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환난, 어려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 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넉넉히 우리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 자죠, 새 생명을 얻은 자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하시죠. 사도요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박해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토굴이나 공동묘지나 심지어 지하 도시에서 생활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었죠. 그럼 혹시 특히 지역을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갑바도기아 지역에 보면 그 산에 있는 수많은 그 굴들 속에 예배 처소가 있고 이 박해를 피하여 모여 살았었죠. 또 데린구유라는 지하도시, 엄청난 지하도시가 있죠. 그들을 박해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드냐?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인식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 의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도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시대처럼 그런 심각한 박해 시대는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 권리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와 엘리사에게 보고하죠. 선지자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대충 내용 기억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이 뭘 봅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보이는 적들의 모습이나 그 위용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처한 상황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하늘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이 땅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를 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상황, 그 상황,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감각만 의존한다면 볼 수 없죠.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상관없이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베풀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는 것은 계시의 사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런 큰 음성을 듣게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돼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불가분에 함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동시에 뭐가 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물론 시간적으로 여러 간격이 있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은총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그 다음에 사도의 말을 보라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보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종종 있게 자주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설교를 따 깨달음 속에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향하여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여러분 이 하늘의 보좌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도 경험하고 희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 베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의식하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일수록 이 은혜가 더욱 두드러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박해와 고난의 현장 있을 때 하나님 더욱더 이것을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상황을 선송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은혜가 있으면 좁은 길인 이 생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그 보좌를 보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늘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사실 그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성부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사도 요한을 감동하시는 성령님은 가장 먼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그 위에 누구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의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뭘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고난 많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분을 보라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라고. 이 환상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에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의 말로 다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모습을 묘사하는 이 모습 가운데 표현되는 여러 가지 색채들, 보석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게 어디에 사용된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는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가지 보석을 다 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흉패를 가리켜서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즉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면서 그들을 자신의 친백성이라고 인치신 증거의 판입니다. 다르게 하면 거기 판에 12지파가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 그들을 비록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나는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신의 불의함과 불결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성전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하신 앞에서 불의하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생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중요한 세 번째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뒤집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이 진리입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는 자신이 죄인임을 당연히 깨달아요. 자인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여 하나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알게 되죠. 그래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드리옵소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서 나의 자녀라고 내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석과 이 색깔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두려워 떠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체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보좌에 들려있는 무지개.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거죠.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후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때 증포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보좌에 둘린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큰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문제가 많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도 크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 땅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그곳에 찾아오고 계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의탁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오는 것들도 있죠. 그런 비록 이 어려움 많은 땅을 살아가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기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이 믿음의 눈이 있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소망과 셈을 얻는 주일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말씀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부르실 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감감을 주시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올 한해도 영육간의 감감한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차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한강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또 최근에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설을 지시고 외려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한 손으로 주시고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